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것도 군대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 무서운 막강한 귀신이 들린 그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정상이 되었더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단지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셨더라라는 그 정도의 메시지를 넘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교회의 본질, 또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관산교회에서 제가 몸담고 목회하는 동안 어떠한 이 목회의 방향과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목양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방향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진의를 좀 더 살펴보려면요, 4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 그 앞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리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4장 35절 보세요. 좀 더 밑으로 쭉 내려와서 35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36절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러니까 지금 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큰 무리 앞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이야기고, 지금 뒤에 4장 35절 36절 이후에 보게 되면 큰 광풍을 만나서 바다를 지나가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 지금 4장에서 큰 무리를 뒤로 한 채 지금 5장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한 사람, 그것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아, 조금 전 4장에서 큰 무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큰 무리 앞에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내가 큰 무리를 뒤로 하고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면서 광풍을 지나오면서까지 내가 지금 누구 만나러 왔냐면 귀신 들린 한 사람 만나러 왔어. 이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들아, 청중의 무리에 매이지 마.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그곳에 마치 부흥이 있는 것 같고, 기분이 괜시리 설레고 흥분이 되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될 것 같이 보여. 그것이 된 것처럼, 성공처럼 보여요. 반대로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시리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감이 생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큰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무리를 뒤로 하고 광풍을 지나와서 지금 군대에 귀신 들린 한 사람 지금 만나러 왔다라는 것은 청중의 수에, 그 크기에 너희들 앞으로 사역할 터인데 그것에 매이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큰 무리를 뒤로 한 채 누구도 다 관심 갖지 않는 버려진 인생,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줄곧 사역했던 그 사역의 정신이요, 본질이요, 목양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목양의 정신,
이 사역의 방침을 따라서 사역했던 사람들이 참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대표적으로 한 사람 뽑자면은요 누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 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술합니다. 이 마가 같은 경우는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가복음을 기술해요. 요한복음은요 요한이라는 사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써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누가는요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딱 한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읽었는데 그 다음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책 누가복음 보세요. 1장. 제가 일부러 앞에 PPT 띄워서 참고 구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성경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예. 성경 책장 넘어가는 소리가 제일 아름다운 소리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앞에 PPT를 안 띄우고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장 3절 말씀 보세요.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구한테 썼는지 보세요.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것이 좋은 줄 아노니. 여러분 누구예요? 여기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고위직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참고로 말씀을 전하다가 어디 구절을 찾아보세요 하는 구절들은요 대부분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의 설교를 들으실 때는 꼭 색펜이나 볼펜을 꼭 준비하셔서 형광펜 같은 거 준비하셔서 꼭 거기다가 쭉 밑줄을 치면서 읽으시면 나중에 성경을 찾아볼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자, 데오빌로 거기에 쭉 밑줄을 긋고요.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다음에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잠깐 여기를 보실래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대단하시네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제가 답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 갔었어요? 예. 사도행전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스톱 잠깐만요. 먼저 쓴 글은 어떤 글일까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실력이 벌써부터 여러분들 실력이 있어요. 지금 누가가 먼저 썼어요. 누가복음을 그거 먼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그러면 보세요. 잠깐 이제 저를 보세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21장의 지면을 할애하여 누가복음을 씁니다. 한 사람 누구요? 데오빌로를 위해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마찬가지로 28장까지 있는데 누구?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28장을 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사도행전 28장 더하면요 49장이죠. 여러분 세상에나 한 사람 데오빌로의 구원을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그 로마 이방인을 바라봤을 때는요 개와 같은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지면을 할애하면서 몇 장, 49장의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그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이, 거룩한 열심,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큰 무리를 뒤로 한 채 그 극한의 광풍을 지나서 귀신 들려 모두가 손 놓고 있는 버려진 한 인생을 향하여 지금 찾아온 그 의도와 목적을 제자들에게 청중의 수와 크기에 매이지 말고 한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스코틀랜드에 어느 두 목사님이 막역한 관계인데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 친구, 나는 이 지방에서 지금 3년째 목양을 하는데 딱 한 사람 회심하여 돌아왔다네.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사람 회심하여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을 이제 두 번째 친구인 사람은 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펫 선교사라는 분이신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3년이 아니라 지금 10년 이상 이 지방에서 말씀 사역을 하지만 나는 딱 한 사람 회심시켰다네. 이런 놀라운 것은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한 사람을 통해서요, 아프리카 전역이 뒤집어지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이 군대의 귀신이에요. 숫자로 표현하면 이 헬라어로 6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6천 마리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강력한 귀신에 붙들려서 쇠사슬 묶어놓으면 풀어버리고 누구도 손 쓸 수 없는 그 버려진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을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장 20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0절. 이 사람이 정상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는가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어디에 전파했다고요? 데가볼리에. 여러분, 데가볼리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데가 열이라는 거예요. 볼리 도시라는 거예요. 열 도시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세 나라를 끼고 있는 지방이에요.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가서 누가 한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그 귀신으로부터 죽기 역사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한 사람이 정상이 되어서 지금 10개의 도시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쳤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저 그 한 사람 귀신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 10도시,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이 가서 전도할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관산 땅으로 다시 저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첫 설교고 하나님 내가 어떤 설교를 준비하고 또 부르심 받아서 제가 어떤 목회를 해나갈지 고심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본문이 생각이 났고 준비하는 중에 그렇지 제가 이 관산 땅에 언제까지 머물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 10년이 있을지 20년이 있을지 뼈를 묻을지 여러분들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뼈를 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자리라면 수의 크기의 논리에 상관없이 복음이 필요한 그 자리라면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그 사람에게 가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 거룩한 사명을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그러한 목회의 소신과 그러한 정체성과 그 목회의 본질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관산 땅이 아직까지 내 가족, 내 이웃, 이 지역사회에 여전히 예수 없어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지역에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저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관산의 식구들 함께 합력하여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의 진정한 사역은 낭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낭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뭐 펑펑 쓰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켜서 공생애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생애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생애, 공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공적인 삶. 예수님의 공적인 삶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할 때에 이미 3년 그 끝자락에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를 이미 시작부터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러면 정해진 그 3년 동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나가서 그 앞에서, 그 중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예수님께서 다니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하셔서 체력도 좀 비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역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한사코 기어코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셔요. 많은 회중들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시지만 유독 소외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다니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작은 돈을 가지고, 작은 자본을 가지고 큰 효과를 내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의 논리, 교회의 논리, 신앙의 논리는요, 거꾸로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최대치를 가지고요, 최소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최소한의 열매, 별것 아닌 열매지만 그것이 최고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어디에다가 쫓아보내시죠? 돼지떼입니다. 돼지. 약 몇천 마리 정도 된답니까? 2천 마리.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요즘 보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돼지 한 마리 가격이 도매로 약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계산해 봤습니다. 40만 원 잡고 2천 마리면 제가 계산해 왔어요. 8억 정도 들어요. 8억. 자, 보세요. 놀라지도 않아요. 다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시니까. 예. 자, 8억인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2천 마리 되는 그 돼지에게로 귀신이 들어갔고 그 돼지들은 다 하나같이 비탈길로 떨어져서 수장되어 다 죽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와, 돼지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한 영혼의 가치가 돼지 2천 마리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시간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역이지만 바다를 건너서 큰 무리를 뒤로 한 채 지금 한 사람 찾아와서 그 한 사람에 있는 모든 귀신을 내쫓고 마침내 정상이 된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돼지 2,000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최대치를 다 활용하여 딱 한 사람 구했지만 그 한 사람의 가치는 돼지 2,000마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입니다. 천하. 바라기는 여러분, 저나 그리고 이 관산에 속한,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나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곳에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한 사람 잃어버린 그 영혼의 가치가 천하다, 천하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라면 그 얼마나 더 놀라운 가치겠는가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6장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